우리는 불가능한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승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한 기쁨도 잠시, 아이 성은 그냥 무혈입성,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매우 가소롭게 여겼는데 거기서 대참패를 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여호수아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도 우리도 아마 멘붕이 되고 크게 좌절하였을 것은 누구나 분명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에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매우 작은 것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또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좌절하고 또 두렵기까지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2주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크게 잘한 것은 없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지만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돌아볼 여지는 있다. 이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젠 그야말로 원흉이죠. 원흉. 아이성에서 참피하게 만든 범죄의 원흉, 아간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끔찍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죄와 화, 혹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죄,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죄는 점점 자라게 되고 죄는 결국은 죽음과 같은 아주 쓰디쓴 것을 체험하게 된다. 오늘 아간이 그랬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딸, 아간이 소유하고 있었던 소, 말, 양, 개, 돼지 전부 다 돌로 맞아서 그들은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고 돌무더기를 그 유명한 아골 꼴짝이다 라는 그런 참으로 비명예스러운 그런 모델로 성경에 남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비명예, 불명예적인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죄와 화라는 제목으로 4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2가지 말씀 드리고 다음 주일날 나머지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분명히 아간이 지은 죄죠. 그리고 아간이 지은 죄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것을 설명하죠. 구체적으로 곧 그들이라고 말해요. 복수를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바친 물건을 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적인 화법으로 얼마나 격앙되어 있냐 하면은 4가지로 강조해요.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고 가운데 두었느니라. 취하여 도적질하고 사기쳤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바친 것이죠? 여호와께 바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아간이 범한 죄는 뭐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도적질. 첫째는 취하고, 2번째는 도적질하고, 하나님 것을 사기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범했다고요? 아간이. 분명히 아간이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말해요. 1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 자손 뭐라고? 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예요. 250만이나 300만 명쯤 되겠지만 이런 수백만 명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뭐 했다? 범죄했다는 거야. 아니, 이 일은 다 아간 혼자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아간 혼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7장 1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했죠.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누가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아간의 단독 범행이죠. 단독 범행인 줄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체 자손 전부 다가 내가 혼자 죄를 지었는데 5,300만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만 죄를 지었는데 나 개인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범죄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1절에도 말하고 오늘 11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침 제발 입으로 아멘 했거든.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응?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거. 설교는 쉬워요. 던져라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직접 뭐예요? 직접 자기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돈 달라면 내가 얼마까지 줄 수 있다 그랬습니까? 1,000만 원까지 줄 각오는 있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혹시나 또 1억으로 기억하는 사람 없겠죠. 1,000만 원까지 내가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뭐냐? 없습니다. 빚내서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양심껏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빚내서는 줄 수 있다. 내가 뭐 돈 100만 원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뭘 1,000만 원을 줄 게 있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내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이라면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선착순입니다. 아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쪼개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형제요 자매라면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뭐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하면서 다 말하잖아. 근데 나는 말을 못해요. 내가 옛날 청년부나 교육전도사 때 그때부터 수도 없이 아이들 뭐 다 해왔어요. 다.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왜? 마누라가 다 틀어주고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도 없어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돈 100만 원이라도 형제를 위하여 희사, 그 식물을 돈을 물 위에 던질 수가 있겠느냐. 돈 100만 원이라도 던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몸이다. 아멘은 쉽죠. 이 입으로 하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짜증나게. 그런데 진짜 한 몸이라고 생각하냐 말입니다. 어떤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형제의 아픔과 그 상처가 나의 상처로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를 두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간 하나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250만 300만 전부 다 귀사대기를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들 니는 잘났어? 니 잘났어 이놈의 XX들아. 너희들이 같이 범죄한 공범들이야 이놈들아. 또나게나 똑같은 놈들이 뭐 이렇게 지 잘났다고 상바닥에 들고 내 앞에 들이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몇 번 강조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를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간보다 누구를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1절에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다 하고 그 다음 누구 이름 나와요? 아간 이름 나와요. 오늘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래놓고 그 뒷부분에 누구 범죄를 끄집어냅니까?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몸이 먹을 것이 없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있는 장사도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하게 하잖아. 자영업 다 박살내잖아. 우리 교회 자영업 망하지 아니하고 잘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전국교회 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마다. 다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다 그 가정들 아닙니까? 다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지금 목매달이에요. 목매달. 지금 자살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끔찍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마다 자영업으로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헬스를 한다나 그 기구도 넓고 매장도 넓잖아요. 헬스 그 라운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한 150평, 200평씩 되잖아요. 한 달에 2억이 나간답니다. 월세가. 지금 20억이 밀렸다. 20억이 강남에. 20억이 밀렸어요. 그게 뭐예요? 빚이지. 목 매달까 안 매달까? 목 매달죠. 그래서 어떤 뭐 사이트에 보면은 한강 다리가 몇 개예요? 25개입니까? 24개입니까? 한강 다리 1년 보드를 다 매겨가지고 한강 다리에 자살할 사람은 어떤 사람은 1번 다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2번 다리로 가고 하여 그 자살할 다리를 다 상세하게 그 웃으라고 하는 원래 유머예요. 근데 유머가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유머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하고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만 지금 폭풍을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 홍 집사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집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서로 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얼마나 깔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랄 때 없었던 희한한 병들이 있죠. 뭐요? 아토피. 그 왜 그래요? 그 부모가 아주 뭐 좀 험악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모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친 거야. 아주 유기농 처먹이고 뭐 쓸고 닦고 뭐 그렇게 하니까 병 들리는 거야. 애새끼들이 전부 다. 우리 흙 집어먹고 살았지. 흙장난하고 살았지. 땅바닥에 뒹굴었지. 엉망진창으로. 뭐 똥도 묻어서 먹고 뭐 이것도 먹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너무 깔끔 떨며 청결하게 하다 보니까 애가 면역력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왜 그런지 알아요? 면역력 파괴예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마늘 안 먹고 김치 안 먹고 뭐 이렇게 면역력이 파괴가 되니까 코로나 감기잖아요. 감기 독감이에요. 다 바이러스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면역력을 잘 기르면 되잖아. 매운 거 먹고 마늘 먹고 뭐 운동하고 뭐 그렇게 면역력 음식 좋다는 거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마늘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비타민도 먹고 이렇게 자기가 인간이 할 도리대로 그렇게 하면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토피는 그냥 뭐 이런 코로나든 감기든 독감이든 내가 뭐라고 말 못하지만 나는 감기 걸린 지 기억이 안 나요. 15년 됐나? 20년 됐나? 30년 됐나? 뭔지 몰라요. 면역력이 강한지 아니면 성질이 더러운지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뭔 중국 짱깨 우한 바이러스 폐렴 같은 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정부의 장난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또 끝도 없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얼마나 먹거리에 예민한지 모릅니다. 칼끔 떨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정작 자기의 영혼,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방관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뭐라고? 영혼은 다 죽어가는데. 영혼 다 죽었잖아요. 교회도 안 하고, 성전 예배도 안 하고, 대면 예배도 안 하고, 비대면 예배하고, 뭐 영상 예배 한다고, 뭐 인터넷 예배한다고 다 뒤졌잖아. 그 뭐 때문에? 육체에 민감하다 보니까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목사들이 다 가르쳤잖아요. 교회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난 살다 목사가 성도들대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목사입니까? 아니 거룩하게 보이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 목사가 아니라 그 뒤에 글자 2개 붙여야 돼요. 에? 아니죠. 그런데도 잘났다고 기독 TV 나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 여전히 지가 목사인 줄 알아.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걔네들 목사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근데 회개는 지나갔다 그랬지. 내가 이미 작년에 일찌감치 말했습니다. 작년 말에 이 목사들은 다 회개의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말했죠. 베드로는 하룻밤에 새벽에 범죄하고 곧 돌아서서 회개했어요. 이게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1년 6개월 지나가면 이 암덩어리가 돼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이야기했고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자기 영혼이 죽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2가지를 말씀해요. 뭐냐면은 죄가 있으면 이런 죄가 있으면 대적을 당치 못한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랬죠. 뭐라고? 그러므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성을 대적하지 못했다. 어떻게 당치 못했느냐? 능히 당치 못했다. 이게 뭐예요? 아이성을 능히 당치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필패한다는 거예요. 뭐 능히 당하고 말고 능히 한번 대적해보고 능히 한번 맞서 싸워보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은 100% 필패. 싸우나 마나 나가라 마나 하라 마나예요. 필패한다는 100% 필패. 무엇 때문에? 범죄하게 되면 적을 대하지 못한다. 적을 상대하지 못한다. 필패한다. 또 13절에도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쭉 내려가서 하반절에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뭐라고?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지만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특이한 죄 짓지 마세요. 특별한 죄 있습니다. 계명에 관한 죄 짓지 마세요. 특별한 죄를 지으면 이 목사가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대하여 대적하는 그 누나들이잖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여호와가 니하고만 말했더냐? 니만 선지자냐? 우리도 다 뭐 선지자다 맞거든요. 자기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한 사람 제사장이고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지라. 모세는 거기에 입도 되지 않고 왈가왈부 안 했어요. 자기 형들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뛰어났기 때문에 말을 안 댔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입을 안 댔어요. 온유함이 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가만히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론 멱살 이거 여기 놔두면 이게 다 꺾입니다. 이게 비싼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멀리 저 끝에 떨어졌나 이제 확 뜯을 것 같아요. 이거 설교하다가 이게 시험이 되네. 이게 아론의 멱살을 잡고 그 미리암이 귀싸대기를 이렇게 귀싸대기를 올리면서 문둥병 만들어 버렸어요. 그 누나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에 대해 입을 대면, 지도자에 대해 입을 대면, 목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목사가 치리 안 해도 그게 뭔지 알죠? 하나님께서 이미 치리 끝난 거예요. 치리 끝났어요. 영적으로 치리가 끝났다고. 회개해야 돼. 회개. 사과? 사람에게 먼저 사과해야지. 그러나 회개해야 돼. 밥 먹을 거 다 처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걸 하고 또 해야 하는 것을 안 하고 이런 범죄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사소하게 다툴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미운 것도 살인의 범죄입니다만은, 이런 우리가 사소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위선 떨 때도 있고, 외식, 자랑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죠. 들릴 때도 있고, 뻐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런 죄랑, 치명적인 죄와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런 죄는 일평생 가도 절대로 하나라도 범해서는 안 되는 죄예요. 절대로 하나라도 범해서는 안 되는 죄. 그게 뭐예요? 아간의 범죄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걸 훔쳤잖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 것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쳤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11조 손댄 거예요. 11조 손댄 거예요. 하나님의 재정부에 들어오는 교회 헌금을 재정부 장로가, 재정부 집사가 헌금을 분식 회계해가지고 장부를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헌금을 빼돌린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인간들 많잖아. 우리 시찰에도 노예들 재판 걸려가지고 옷 벗고 나가고 그런 재정부 장로들, 재정부 안수 집사들 더러 교회마다 그게 시시시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넘사스러우니까. 그건 뭘 자랑이라고 떠벌리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알게 되면 당 회장 얼굴에 똥칠하는 거, 먹칠하는 거지. 그게 나가서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자기네 교회 일이기 때문에. 이런 죄는 있을 수 없는 범죄죠. 치명적인 죄예요. 구약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을 범죄라고요. 이런 치명적인 죄, 이런 것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죠? 왜 답이 없어? 안 고마운 거. 나 그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고마운 거예요. 고맙죠? 거기 어른이 말하는데 거기로 끄떡끄떡거리고. 여러분 애들 교육 안 시켜봤습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말하는데 손자 손녀들 앉아가지고 너 알겠느냐? 이놈의 새끼가 어디 어른 앞에서 대가리만 끄떡끄떡거리 하면 귀사대기 날아가고 꿀밤 담배 때 긴 거 가지고 대가리를 노담배 그 얼마나 그게 곰방대가 그 노스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그런데 왜 오후에 안 주무세요? 오늘 왜 안 주무세요? 누굴 봅니까? 이정수 권사님 다 조는데 오늘 안 졸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죄가 있으면 필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에서 필패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너희 죄가 무엇이냐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가르쳐 주시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가 아니면 죄를 못 깨달아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 까발렸잖아요. 까발렸어? 아, 필패했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까발려서 다 알려주시기 전에, 은혜로 죄를 이렇게 다 드러내서 너희 이것 때문에 필패했다, 이걸 알려주시기 전에 그들이 아이성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했나요? 보무도 당당했죠. 예? 용기 백배했죠.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뭐 3천 명쯤만 올려보내도 저거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다 하면서 교만이 뽕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으스대며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어요. 자, 그때 아간이 범죄한 후예요, 전이에요? 범죄 후잖아요. 분명히 아간이 범죄한 후였어요. 아간이 범죄한 후였는데도 그들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패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가 무엇 때문인지 가르쳐 주시기 전에 아간이 범죄했는데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굉장히 당당했어요.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요. 굉장한 확신이 있었어요. 굉장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건드리시는 순간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지었어요. 자기가 지은 심각한 죄도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와서 당당하다는 거예요. 대가를 쳐들고. 대가를 안 숙여? 여전히 당당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이미 죄를 지었고 죄를 안고 아이성에 올라가는데도 자신만만한 거야. 예배당에 올라오는데도 당당해. 어떤 놈이 하고 하는 거야. 지 죄가 드러날 때까지는. 어떻게 죄가 드러났습니까? 지가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어떨 때 자기 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 이놈의 새끼들, 네가 내 걸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에 처먹었구나. 그래서 네가 필패한 거야, 이 도둑놈들아. 그래서 아간 끄집어내서 다 잡아가지고 작살내고 돌로 다 쳐 죽이고, 이렇게 했어야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열 형들이 지금 이 시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점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건의 시점 이전에 이스라엘 열 형들이 전 세계에 이제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해서 가나안에서부터 아버지가 뭐 올라가라 해서 보채가지고 뭐 열 형들이 올라가서 양식을 사러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왜 옛날에 자기를 11번째 아들 동생이라 해서 자기를 팽 해가지고 은 뭐 20에 팔아먹어버렸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도 갖고 오라, 데리고 오라. 너희가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뭐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면 12번째를 갖고 올라오라. 그러면 이 형들이 어떻게 변하나 그걸 알기 위하여 자기 동생 되는 12번째 베냐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너희는 정탐이라 잡아서 열 형들을 전부 다 사흘 동안 오게 쳐넣은 거예요. 그 다음 끄집어낸 다음에,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 끄집어낸 다음에 나중에 시몬을 결박하여 오게 볼모로 잡아놓고 나서는 이 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푸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는 거예요. 총리잖아. 애굽에 1인치야 만인치 이상의 막강한 권력. 바로가 말했죠. 애굽에서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그 혀를 놀릴 자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전제 군주의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전 권력을 위임받은 요셉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와서 너희가 정탐꾼이라 하니까 열 형들이 동생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오줌 지리는 일 아닙니까?
등줄기가 서늘하고 소름 끼치고 뭐 머리고 뭐 모골이고 송년해져 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리지. 그때 형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요셉이에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때 요셉이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깊은 웅덩이에 집어쳐넣었잖아. 딸 살려달라고 형들 액을 할 때 뭐 물론 창세기에는 액을 하는 장면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액을 했다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액을 할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형들이 또 나를 팔아먹으니까 그 배신감하며 그 어떤 형으로 알고 형들을 위하여 도시락 사들고 와가지고 그다음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소식을 어떻게 하려고 세계 왔다가 도단까지 왔는데 이 지경이 되니 요셉이 형들이 도대체 무슨 억한 신점이 있었는지 그런지 도대체 이해하기도 어렵고 자기는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그때가 몇 년 전이냐면 13년 전이에요. 13년 전에 지은 죄를 이제 애굽 양식으로 살아갔다가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압박을 당하니 그때서야 13년 전에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기억이. 하나님께서 죄를 떠올리십니다. 다 떠올립니다. 그걸 모른다니까. 아이성 치러 올라갈 때 여러분 이번 주에도 나가서도 부모도 당당하게 사업장 나가고 직장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그렇게 하면 살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2년, 10년 여러분 죄는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장로님 내외가 날 찾아왔어요. 찾아온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치료했습니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치료했어요 내가. 다음에 기록은 안 적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당신의 죄는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구두로 했어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집안의 죄를 깨닫고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냥 시간 지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미안해서 그냥 계속 미안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3년 지났어요. 13년만 아니에요. 성경에 수십 년, 40년 넘어도 몇백 년 넘어도 그 죄를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몇백 년 못 사니까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찾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대적을 당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13년 전 동생 요셉이 액을 할 때 요셉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은 죄를 받아 오늘날 13년 뒤에 우리가 애굽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고 자백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42장인데 창세기 44장에 똑같은 사건으로 16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형들이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적발하셨으니 그렇게 말해요. 시간 지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도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오늘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뭘 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죄를 지으면 필패한다. 대적을 당치 못한다.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 죄를 반드시 찾아낸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죄했는데도 아이성 치러 올라갈 때는 은혜롭게 기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으로 은혜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믿음으로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죄를 찾아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작살난다는 거죠.
이렇게 아간처럼 작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보예요. 행보.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죄를 깨달은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말했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징계를 하는 거예요. 매를 대지 마라. 이는 무슨 PC 리브를 좌파 같은 이 빨갱이 새끼들이 다 있습니까? 아이들을 폭행하면 안 되죠. 너무 지나치게 매를 대가지고 뭐 우리 때는 뭐 종아리, 허벅지 뭐 빨갛다 못해 시뻘게. 나는 엎어져가지고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엎어져가지고 책상에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의자에 엎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막 엉덩이 허벅지 막 매타작을 했어요. 내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때 내 믿음이 별로 중고등학생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학생인데 얼마나 얻어맞아가지고 한의사 내가 맞았다니 굉장히 좋아한다. 마스크 써도 다 들킨다니까. 그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너무 내가 힘드니까 믿음이 없었는데 뭐 예수는 믿었지만 중고등학 뭐 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견디게 해주옵소서. 이 고난에서 견디게 해주옵소서. 별 기도를 다 했다니까. 그게 아직도 생각났잖아. 왜? 매를 엄청 얻어맞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기억이 사라지나? 안 사라지지. 우리 아버지는 꼭깨기고 나시고 뭐 없습니다. 확 책상이고 뭐 다 빠개버립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웠어요. 그렇게 매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너무 심했죠. 뭐 그냥 뭐 촛대비 까고 뭐 그냥 뭐 주먹으로 날아가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정당하게 전에 주일하게 가르칠 때 매대는 법 가르쳤죠. 윤건사님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매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 가르쳤지? 선생님 여기 있잖아, 증인이잖아. 다 가르쳤어. 배집사님 매된 적 있습니까? 매됐습니까? 폭력 아닙니다. 그렇게 한성이도 영어도 주 안에서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셔야 합니다. 아이만 아니라 우리들도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 그런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에? 목사가 뭐예요?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가 매를 들 수도 있지. 아니 모르는 나면 아저씨한테 얻어맞을래? 아저씨한테 얻어 터질래? 나가서 남한테 부모한테 얻어 터져야지. 오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가정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날선 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